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지 창조에서부터 보게 되면 성경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녀를 낳게 되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 때에 가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졌으며, 또 이삭 때에 가서는 그 아들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 두 부류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조 시대에 와서는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세워졌으나 하나님이 패하셨고, 다윗은 초대 왕과 같이 세우셔서 그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각각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볼진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쓰시고 올리시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이 쓰시고 내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리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에 쓰시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람은 영원한 또 버림을 받는 존재로 쓰여지게 그렇게 쓰고 버림받은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고 올리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부정적 도구로 쓰시고 그를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의 로마서 11장 26절 이하에도 너희가 절대로 자긍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도 꺾으셨고 버리셨거늘 돌 감람나무 드리랴 하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같이 버리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자만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냥 두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헤롯 왕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 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아주 복받은 사람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의 대명사로 마태복음 23장만 보더라도 7번 화가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씩이나 주님의 저주에 대한 대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됐는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올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맞아들이실 정도로 경의를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눈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같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사사들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기름 부사 사사로 쓰셨는데 이제 사무엘 상에 가더니 나중에는 8장에 가서는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조차도 그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그런 판단을 굳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했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그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고 그러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해주어라. 이래도 왕을 요구하겠는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8장에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왕의 제도를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인데 왕의 권위는 그 권한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쓸 수 있고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로 시녀로 궁궐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 세 번째로는 너희의 물질, 재물들을 세금을 거둬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꾸려가는 데에 그거를 세금을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왕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체념하시고 그래 그럼 주어라 하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하신 후에 또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일단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란 사람이 발탁돼서 그 가운데 세워졌는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여 버림을 받은 자의 아주 본보기가 되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보더라도 그릇 중에도 사람을 가르쳐 성경에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그릇 가운데도 담는 것에 대하여 따라서 물을 만약에 담게 됐을 경우에 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멀리서 오게 될진데 짐을 잘못 싸면은 꿀 같은 것도 그 그릇 용기에다가 잘 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새는가? 그 새는 것 견고하지 않으면 새게 돼 있어요. 구멍 나 있으면 새게 돼 있어요. 깨져 있으면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새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에 대하여 생각함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그 버리시는 원인,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란 사람이 버림받은 첫 번째 11절을 보십니다. 11절을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곧 주인이 있다면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종의 신분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정말 한 말,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종은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애들은 종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경거망동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일단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대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종의 집에 계속적으로 종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종의 집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고하게 하시며 종의 집에 계속적으로 종이 주의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종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짐이 아주 내 왕이 이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다윗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19절에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가 사람을 망각뜨리는 것은 바로 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탈취하는 데만 급급합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것의 두 번째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간이란 사람도 욕심, 또 발람이란 선지자도 물질의 욕심, 가룟 유다도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욕심,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까워 그거를 숨겨버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두가 다 욕심에 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예화를 들지만은 아무리 300km, 400km를 달리는 그러한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면 누가 그 차를 타겠는가? 물도 다스리고 불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갈 수 있고 설 줄 알고 주인에게 대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그 물건도 쓰는 것이지. 그 주인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단 누가 합니까?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자동차에 사고가 일어나는 아주 급발진이라고 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것이 있죠.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엑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그냥 발진되어 나가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운데에 많은 은사가 있어도 절제할 줄 아는가? 다 갖고 싶다고 다 갖습니까? 다 취하고 싶다고 다 취하고 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절제 은사가 아주 은사의 마지막에 열매에 대하여 거기에 절제가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쓰일 수 있는 어느 기관이나 국가에서 쓰는 그러한 짐승들이라도 말이나 그런 어떤 짐승, 그런 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짐승 가운데도 전부가 훈련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절제예요. 먹지 마 하면은 먹지 못합니다. 먹을 걸 아무리 갖다 줘도 먹지 마 하면은 먹지 못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먹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그가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절제가 없다면 언제 주인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쓸모가 없게 여겨 그를 죽이거나 그를 버려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절제가 있는가? 욕심을 취하고 그거를 조절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세 번째로 2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사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바로 이의 세 번째 잘못된 부분은 뭐였냐면 백성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죽이고 영혼을 지옥불에 넣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의 권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리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성령이 떠났어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중심, 그의 눈과 그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 중심으로 그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에 대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의 목회를 잘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그에 대하여 주의 소신껏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사가 사람 눈치를 보고 누구 눈치를 보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손실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백성들에 대하여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뭐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사울은 아주 사무엘이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먼저 일어나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자기의 공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자신을 높여버린 사단의 근성이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할 자가 내가 왕인데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과 그 권세에 대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합니다. 사람의 근성은요, 약할 때, 없을 때, 아플 때, 아쉬울 때는 아주 겸손해 보여요. 그랬습니다 하면서 아주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강성할 때, 잘 될 때, 힘이 있을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없을 때 못하는 것은 전혀 그거는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아래에 있을 때 못할 때에 하는 무능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능력인데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교만하여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대하 2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강성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였더라.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강성하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은 온유와 겸손함,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마음에 화가 가득 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교만하고 그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가서 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님 앞에 나오면 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모든 잘못도 나의 모든 어려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아니라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에 그들을 버리시거나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은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짜증을 냅니다. 세 번 되면 내가 얘기해줘도 모르느냐고 화를 내게 됩니다. 소위 어떤 분이 예화를 들기로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100번만 얘기해 보시오. 의도 터지죠.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그러냐고. 아버지 아버지 너 맞을래? 아버지 이 자식 아버지 너 죽을래? 한 10번만 하면은 그냥 메시아리고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 인내심이 많은 엄마는 한 20번만 하면 그래요. 아버지는 10번만 해도 뒤집어지지만은 인내심 많은 어머니는 20번 정도가 지나서 엄마 했다가는 쥐어 박힙니다. 부직갱이 어딨냐고 갔다가 들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겸손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7절입니다. 15장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고 말씀했죠.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오니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도 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당신이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욕심으로 탈취하는 데만 강하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느 때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니 사내립에 그 협박 편지를 받고 기도하더니 나라를 구했어요. 자기가 몸이 죽을 병으로 인하여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그러한 마지막 경고를 받고서 벽에를 적시며 벽을 향하여 기도하더니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을지라도 그가 한 가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4장에 갑자기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우리와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사람 식구를 말합니다. 그들의 인원이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밥 먹는 식구들이 얼마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란 것은 칼을 빼는 자예요. 군사가 몇 명이냐.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와서 말합니다. 칼 빼는 자의 수를 들으니 칼 빼는 자의 수에 대하여 몇십만입니다. 쭉 설명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잊게 만드신 건데 내가 군사력에 눈이 멀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성령이 떠났어요. 우리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사울이 그 이전에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장에 가서는 완전히 영감이 고갈돼 버렸어요. 2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나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엔돌에 있는 신전
합한 여인을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점치고 고사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얼마나 경멸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이미 성령이 떠났기에 자기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51편에 자기가 잘못된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시편 51편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멈춰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 호흡이 멈춘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니 사람의 제사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처럼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